안녕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과 여행 계획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헌금에 관해서는 이라고 시작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이란 단어는 모으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모금이란 뜻입니다. 이 모금에는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가를 기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다고 한 것을 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고린도 교회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들 전체에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 이 헌금의 모금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매주 첫날은 오늘날 개념으로 주일에 해당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와 동일하게 주로 안식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는데 동시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안식 후 첫날 모임이 강화되었고 그 이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후 4세기 초부터는 주일을 정기적인 집회일로 정했습니다. 저축하라는 것은 헌금을 집에서 자기가 간수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 당시 교회 안에 재정을 담당할 만한 공식적인 체계가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3절.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줘서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 헌금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혹심한 경제적인 곤란으로 도움을 필요로 했고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경제적 곤란의 요인은 아마도 장기간의 기근으로 말미암은 전반적인 경기의 불황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미 44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부조를 가져갔었고 당시 약 4년 동안이나 팔레스틴 일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다른 모든 지역들도 이런 기근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같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연대성의 표시로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누어 가졌으니 이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 로마와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갈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이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행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의하면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고 일행과 함께 그리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5절.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것인데 그곳을 지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가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로를 통하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육로를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짧은 해로보다는 긴 육로를 택해서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에 고린도로 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아덴이나 고린도로 들어갈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날 것인데 하고 미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을 기술하는 미래적 현재라는 기법으로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여행 계획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고하게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방문에 회의적이었던 일부 교인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6절. 혹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겨울을 보내게 될 것도 같다. 우리말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이지만 원문으로 볼 때는 겨울을 보낼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직설법 미래형은 가정이나 추측의 뜻이 아니라 강한 의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마 57년 말에서 58년 초까지 약 3개월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로마서를 집필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지중해 지방에서는 겨울에 바다에 바람이 거세어 배를 이용할 수도 없었고 육로 여행 역시 추위로 인해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함께 지내고 싶다는 직설법 현재의 능동태입니다. 헬라어에서 직설법 현재형은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의 소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8, 9절,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에베소에 머무르려는 이유는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려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만큼 선교 사역을 적대하는 이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울을 조롱하고 비판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절,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의 재무 담당 에라스도와 함께 마게도니아를 거쳐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젊고 경험이 적은 목회자였던 데 반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디모데를 자신과 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며 그를 평안히 보내줘서 내게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다,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평안히 보내라는 주문은 디모데의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그가 떠날 때에는 어떠한 문제나 분쟁이 없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이제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는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갈 것을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가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으니 적절한 시기가 오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볼로에 관해서는 이라는 표현은 아볼로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공식적 질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답변인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에게 종속된 선교 동역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독자적으로 사역하는 고독한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보살필 책임을 진 사도로서 이미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려는 전략과 계획과 희망을 함께 나눕니다.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와 아볼로와 같은 동역자와 힘을 합쳐 사역했습니다. 더 큰 영향력과 경험이 있는 바울조차도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곳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볼로의 숭배자들이 있는데도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이 자기가 바라고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지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말하면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효과적인 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는 대적들과 맞서는 상황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맞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